내줘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할렐루야. 2021년 5월 9일 오늘은 가족 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인데요. 함께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게 축복송이다 보니까요. 서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고 함께 두 손 뻗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우리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승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참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목동중학교의 학생이 저희 청소년부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현재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학생들과 또한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학생들, 또한 현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멘.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저희 선생님들 또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 학생들과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진짜 형통한 삶을 누리다가 왔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가족 사랑 주일로 지킬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2번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1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본래 성격 자체가 성실한 사람이다. 2번, 요셉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다. 3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4번,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자원해서 문제를 풀어볼 친구가 있을까요? 네. 자, 없는 거 같죠? 자, 그럼 전사님 오늘도 우리 또 한번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네, 오, 우리 동건이가 됐어요. 자, 동건이 음소거 한번 풀어줄까요?
자, 우리 동건이 한번 나와주세요. 동건이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쑥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 다시 한번 네, 추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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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예빈이랑 유빈이가 뽑혔어요. 자, 이번 주는 우리 예빈이가 한번 네, 문제 한번 맞춰볼까요? 네, 정답 몇 번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문제 그 보기 한번 읽고 한번 보고 번호 한번 정답일 것 같은 번호 한번 말해 보세요. 자, 틀려도 괜찮아요. 자, 우리 예빈이 한 번 더 나와 볼까요? 3번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3번. 3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실까요? 네. 우리 아주 어렵게 네,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자, 이어지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자, 1번 상황의 역전이 일어났다. 2번 환경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3번 요셉의 바람대로 그의 삶이 열리기 시작했다. 4번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자, 이렇게 문제가 있죠.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전사님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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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우리 네, 자, 세진이가 뽑혔어요. 우리 세진이 한번 나와주겠어요? 4번이요. 네. 4번 정답입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요셉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에 때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 김예빈 학생이 대표로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빈이 읽어주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점이라 할 수 있어요. 10계명은 크게 2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말해요. 특별히 오늘 살펴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은 아주 중요하고 또 다른 계명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계명이 아주 중요한지, 또 다른 계명들과는 다른 특징이 무엇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나요?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언제나 따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으니까 공경해야 돼 하는 식의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좋은 명목을 내세워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사도 바울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그의 여러 편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곳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보내는 편지에서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한 곳만 더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말해요.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10계명 중에 오늘 읽었던 다섯 번째 계명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계명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장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만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물론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설령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저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두 차례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행하는 일이며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오도록 할게요.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되게 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나?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널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았나요?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친구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하시며 친구들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러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전사님 이 시간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아서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더욱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전사님은 세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엄한 교육 밑에서 자랐어요. 전사님은 나에게 보이는 부모님의 연약함 때문에 한참 동안이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전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전사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습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엄청 회개하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어떤가요? 부모님과 사이가 아주 좋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설령 부모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은 우리 신앙의 바른 척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려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죠.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었죠?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가정마다, 친구들의 성향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에 적힌 문장을 함께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나 자신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 축복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딱 부모님께 와닿는 찬양인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부모님께 마음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 앞에 적힌 기도 제목 함께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또한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한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오늘로부터 부모님께 더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지금보다 더욱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시간 앞에 적힌 기도 제목을 놓고요. 짧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의 공경을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또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쏟아 부으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님이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몸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처럼 강건하게 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걱정과 염려하지 않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부모님을 통하여 누구신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헌신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그 마음 또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는 삶, 모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부모님의 연약함이 느껴지고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자, 말씀 적용은 특별히 말씀 들은 것처럼 물론 어제 다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죠. 부모님께 감사해요, 사랑해요와 같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담은 말 최소 한 번 이상 전해드리기가 이번 주 말씀의 적용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문고리 신방이 전사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사님 못 만난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만나서 같이 사진 찍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네, 세 번째는 다음 주 성경 봉독은 우리 양태준 학생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니까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예배를 미리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자, 오늘은 생일 축하를 할 건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전사님이 깜빡 잊고 생일 축하를 잊어버려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예배는 지금 잠시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고3인 김은소 우리 학생이 5월 22일 생일입니다. 우리 마음 담아 축하했으면 좋겠고, 우리 김상수 선생님 있죠? 김상수 선생님이 5월 29일 생일이세요. 여기 상수 선생님 계신데, 네, 상수 선생님 계시니까 우리 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송 물된 동산 고백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이 시간에는 음소거를 풀어주고요. 자, 친구들 음소거 다 풀어줘요.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전사님 먼저 선창할게요.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에는 각 반별로 흩어져서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